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진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아래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섬기셨던 연희동의 교회에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옛날 70년대에 찝차를 타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은 옷차림도 참 멋있으셨지만 더욱 중요했던 것은 그분이 늘 저를 보시면 10원씩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사하면 그날은 늘 주머니에서 10원을 꺼내 주셨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훨씬 저에게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분을 어느 주에 그분을 뵙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분을 찾아 예배당을 찾고 헤매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주시지 못하고 나중에 눈짓으로 저를 불러서 10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그 주시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정말 거의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이북 어머니의 자존심이 다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문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액센트 있잖아요. 꼭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액센트가 그 이북 분들이 하는 액센트. 저에게만 매질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장로님에게 아이 버릇 나빠지니까 절대로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일날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래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장로님에게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셨는지 아예 저를 쳐다보지를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대략 45년 정도가 지나갔는데도 그날 그 매를 맞았던, 그때 때리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자존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존심은 목사 아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자랄 때에 아주 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진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안 좋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어른들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책망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책망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책망으로 들리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주 책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책망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잘못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치료하기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잦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면 감사하게 되지요. 그때 저를 때렸던 엄마가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맞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조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선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백성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때부터 예수 잘 믿는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발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기독교가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예수 믿는 대통령이 되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분들이 국회로, 법조계로, 그리고 경제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나라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온 백성이 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유럽이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런 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의 아들만큼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일 때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기와 사귀는 사람은 아버지의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분들을 걱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너무 큰 여파가 주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요. 결혼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4절에 왕과 뇌물 받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쳐야 되잖아요. 바쳐야 되니까 그 사람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야 되는 구조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나라가 그런 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밑에
줄 것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에스더 기도운동부의 이용희 교수의 형님이 심장 전문의입니다. 그분이 동대문 병원 병원장을 하셨는데 그 동대문 거기가 정말로 교통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원장으로 취임했는데 그 병원의 가장 큰 수입이 바로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만 나면 그 사람들을 그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그때 여기 돈으로 정확히 100불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잖아요. 일주일이면 경찰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것 안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장로님이셨던 이명희 장로님이 그 일을 원칙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이 그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모릅니다. 10만 원을 주고 병원은 몇백만 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정상화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 일에 마음을 갖고 동참하기 시작했고 의로운 경찰관들이 그 일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심장 수술하는데 10만 원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돈이면 100불이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수도 없는 심장병 어린이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심장 수술은 10,000불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명 할 것을 아프리카에 가면 100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미쳤다라고 하는데 오로지 심장병 아이들 고친다라는 마음 하나로 아프리카로 떠난 것입니다. 미리 컨테이너에 심장 수술할 수 있는 기계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셨는데 정작 가셔서 심장 수술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의료만 하시고 심장 수술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나라의 심장병 환자들을, 어린이들을 구하겠다라고 의료품을 보냈는데 세관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돈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돈을 주면 또 다른 트집을 잡아서 또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돈을 주면 또 트집을 잡고 돈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물건을 2년 동안을 묶어놨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그 병원을 철수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아이들은 죽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에 만연되어져 있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지요. 그들의 눈에는 숨차서 허덕거리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성경의 의인이 사뭇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정직하다고 말해도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이 속에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자신의 질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의인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나를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가 29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고 빈곤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향해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요, 절대로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면 그분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악인은 그런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만이 악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지 않는데 왜 악인이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악한 사람 보았습니다. 그가 악한 이유는, 봉사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의로움 때문이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죄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부자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부자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지 나사로의 상태가 나오는데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의 상태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로 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내가 지옥에 가야 합니까? 그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에 보면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의인인 까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작은 사람의 마음을, 작은 자들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의로운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악인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또한 공존합니다. 똑같이 잘 살면 좋을 텐데, 똑같이 잘 살자라고 했던 공산주의가 실패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공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섞여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섞여 산다라고 하는 원뜻은 서로 눈을 보고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난한 사람의 논에 비가 내립니다. 거기에만 햇빛이 쨍쨍 떼고 못된 사람 집에는 가물게하고 안개만 늘 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살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몫을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시면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마음은 안 갖게 되는데 노력해 보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에게 그 마음도 주십니다. 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누구를 위한 야드세일을 할 때는 왠지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야드세일만 하면 집에 있는 것을 들고 통째로 나가고 싶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거친 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말에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무너졌습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에 들여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시자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줄 아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부유함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99년 조선 제중원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그의 고향인 뉴욕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의료 선교 대회를 개최할 때 그곳에 강사로 보고를 하면서 조선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보고하면서 조선에는 현대적인 병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 의료 선교대에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당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비슨의 간증에 딱 한 사람이 반응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세브란스였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브란스가 당시 10,000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30,000불, 그 후에 대략 100,000불의 돈을 세브란스 병원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치의를 대동해서 조선을 방문했고 병원 건립 과정에 투자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과 딸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을 위하여 계속 지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100,000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이니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조선의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세계는, 더군다나 조선은 제국주의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누구는 나라를 먹으려고 달려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느 한켠에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자신의 재산을 무조건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공전해 갑니다. 세브란스처럼은 못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가나안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